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해가 가기 전에 메인 것을 푸는 것입니다. 이 메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묶인 것, 걸린 것, 불편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것들이 묶였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묶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인 것이 풀어져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교회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징계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증인을 데려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근데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불신자처럼 여기라. 이제 교회에서 치료해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교회에서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을 하늘나라에서도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을 하늘나라에서도 바로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8절 말씀을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실 뿐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묶인 것들을 다 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풀어야 될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메인 것을 먼저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매여서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어느 때 매여요?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할 때 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할 때 하나님과 매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때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과 매이게 되느냐? 첫째는 세상과 짝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짝할 때, 그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가 세상과 짝하려고 할 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남편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들과 간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으로 여기시고 성령님이 근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구별된 삶이 되는 건데,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내 잘못된 습관에 빠지게 됩니다. 음란과 이 부정과 악한 정욕과 이런 탐심에 사로잡힐 때 성령님께서 무척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세상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데마입니다. 이 데마는 정말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의 종으로 사도 바울과 동역자로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있다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더 짝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모든 부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짝해야지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힘을 입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은 감동을 주세요. 요나서 1장 1절 2절 보면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선교하라고 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 요나가 그러나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불편해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근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회개하고 결국은 이 니느웨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이 안 되면 성령님이 불편해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질 때도 또 나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가라. 때로는 헌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되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일까?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매이게 됩니다. 하늘문이 닫혀요. 기도문이 막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성령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늘문이 닫힙니다. 성령님과 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겁니다. 회개하질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걸렸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과 걸렸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대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땅을 팔아서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숨깁니다, 일부를. 그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셨어요. 베드로가 가로되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때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리 부부만 아는 문제를 목사님이 아셨나? 그러면서 사실 제 마음에 약간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매였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이 닫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이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보고 말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 일은 귀신의 왕 바알세볼의 힘을 입어가지고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답답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한다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고 성령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방해할 때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되어지는 것입니다. 막힐 정도가 아니에요.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원수와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면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위대한 사역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의 성령 사역을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전염병자를 전염병,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렇게 바울을 핍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신의 은사를 부정하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성령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을 근심케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돌이켜야 될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전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메인 것만큼은 다 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메인 것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에 묶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매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태복음 이 18장에서는 주님께서 형제 용서에 대한 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평생 모을 수도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질이죠.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탕감해 줬는데 이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붙들고 탕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 갚기 전에는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불러서 이것을 다 갚기까지 너는 감옥에 갇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자, 이 땅에서 풀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매이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늘에서 매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하늘에서 풀린단 말이에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하늘문을 여는 키와 같은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웃과의 매인 것을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의 매인 것을 풀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의 관계 가운데 이 매인 것이 있다면 이것을 풀어야 돼요. 얼마나 이 부부 사이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도 정말 부부가 화목해야 됩니다. 이 부부가 서로 관계가 묶이면은 하늘도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하면,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예? 저는 참 이 부부싸움이 안 됩니다. 예. 나는 항상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가 싸우면은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은 내 목회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항상 진다고 얘기하면
제 아내가 나한테도 설교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네요. 저는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부싸움 하면 안 돼요. 예. 이제 오늘로 다 푸세요. 자, 옆에 아내, 남편이 계신 분들은 여보 풉시다. 한마디 해봐. 여보 풉시다. 뭐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다 푸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이렇게 외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행복하냐, 이거 천국이 됐냐 이거지. 예? 외칠 건 외치고 싸울 건 싸우고 다 푸세요. 예? 풀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들끼리 얼마나 좋은 성도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어느 때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됐을 때, 난 저 사람이 싫어요.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못해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을 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사랑하니까. 어느 한편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가 되어졌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순교적인 각오로 싸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용서를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다 풀어야 돼요. 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면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가져가면 안 돼요. 제단 앞에 둬야 돼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불편했던 거 있으면은 다 서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다 풀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졌던 분들은 오늘로 싹 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싹 푸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서로 가서 안아주고 서로 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사람은 여러분 하늘문이 닫히질 않아요. 져주는 사람은 하늘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 화목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풀려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정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억울하신 예수님, 가장
억울하게 당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이 풀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생각하며 화목제물 된 예수님 생각 풀면 다 풀려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과 매인 것을 풀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할 것은 주의 종과 걸리는 겁니다. 주의 종과 걸리고 주의 종과 매이는 것은 바로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와 관계가 깨지면 은혜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조심스러워요. 담임 목사와 매이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하고 한번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데.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님들과 걸린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일 저 때문에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다면 정말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내가 말을 실수하거나 잘못된 행동이 혹시 불편한 부분이 생겨져서 정말 그 마음에 걸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나의 실수나 잘못은.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저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묶인 것이 다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푸셔야 돼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그룹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또 그룹장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가정교회 목자님들도 있지요. 목회 사역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진 분들과 걸렸을 때 이 걸린 부분을 정말 푸셔야 돼요.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두면 이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문이 닫힌다니까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함이 있단 말이에요.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아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에 침공해 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신뢰가 되어야 주의 종이 전하는 메시지가 신뢰가 되어지고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축복이 임한단 말입니다. 다 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푸셔야 돼요. 사무엘상 26장에도 보면 다윗과 사울이 매였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윗은
사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안 죽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지 않겠느냐. 내 손으로 절대 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절대 싸우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 손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만 하시란 말이에요. 절대 묶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이 묶이니까 걸렸어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고 끝까지 묵혔습니다. 이거 안 풀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복된 인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종과 묶인 거, 사람들과 이웃과 매인 거 다 오늘 이 시간 풀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매인 것을 다 풀기를 원하는데, 풀어줘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이 매인 것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과 매인 것은 회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했던 거, 또 세상과 짝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돌이키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해결되는,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실 수 있을 만큼 그런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심령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매인 것은 사죄와 용서로 풀어야 됩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해 보세요. 먼저 깨달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용기를 먼저 내는 거죠. 미안해요. 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요,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 그렇게 풀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걸린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찾아가서 손을 먼저 내밀고, 손을 내밀었는데 또 탁 이러면 그건 정말 그건 안 돼요. 내가 알면 꿀밤을 줄 거예요. 네. 정말 손을 내밀면 그래요 집사님, 그래요 장로님,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같이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행복한 교회 되길 원하고,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천국에 가게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수가 그렇게 제한되어서 살고 있는데, 절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묶이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풀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지혜더라고요.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다 풀고 축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너무 중요한 예배가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그릇으로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2024년도에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